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지금은 터키에 속한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인데요. 시리아와 터키의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1939년까지는 시리아에 속해 있었고요. 1939년부터는 터키에 속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현재 이름은 안타키아, 안디옥인데요. 안타키아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들이 꽤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여기 말하는 그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거기에 살았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얻어낸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간 자리엔 알게 모르게 흔적이 남습니다. 보이는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삶의 흔적을 남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런 흔적 속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평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흔적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평판이 됩니다. 이 평판은 한 번, 두 번 보여진 행동이나 모습 때문에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한 평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 했을 때 어떤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평판을 얻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평판을 얻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그림자가 있듯이 각 사람마다 자기 삶의 흔적을 통한 평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평판은 내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집단이나 모임에도 평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명문학교가 있는 것이고 인류 기업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 교회에 대한 평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평판을 한번 얻게 되면 오랫동안 그것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문제 있는 교회로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여간에서 그런 이미지를 벗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평판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금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지나는 걸음이 교회의 얼굴이 될 것이고요. 교회를 향한 평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이웃으로 소문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에게요. 그냥 좀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인사하고 더 함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받든 안 받든 그런 소문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가 인사를 안 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관심이 있는데 잘 표현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좋은 소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는 사실은 좋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특별한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독교인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여러 선생들을 따르는 그런 부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교 중에서도 예수라는 사람을 선생으로 따르는 그런 유대교의 한 분파이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혹은 작은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쟁이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이 어떤 때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 역시 두 가지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뉘앙스를 보면 안디옥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불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반듯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 안디옥 교인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우리 이 말씀에서 초대 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이 받은 고난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스데반의 순교는 박해의 시초였어요.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후에 지속되어지는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서 페니키아로, 키프로스로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나서 인생을 방황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일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원인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본능적 반응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원인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합니다. 어려서 음식을 잘못 먹고 고생한 사람은 커서도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었던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신의 삶의 고통이 되었던 원인으로부터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이상하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졌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의 원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디옥 교인들에게서 보는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흩어져서 안디옥에 있을 때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삶이 달라지면, 삶의 자리가 달라지면 정체성도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정체성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기선 건강한 삶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집 안과 집 밖의 모습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집 바깥에서는 정말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인데 집 안에서는 폭력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이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흩어지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상황을 벗어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그런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를 구원하는 종교로 확대되어져 가고 확산되어져 가는데 그 첫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까지 피난 온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 이들은 새롭게 이주한 도시에서 경제적 약자였습니다. 문화적으로 약자였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도시에서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약자였고 문화적인 약자였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전 민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그의 앞에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며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류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금과 은은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보다 더 큰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과 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다면 은과 금보다 더 큰 능력을 드러내며 인생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고난이 왔어요. 삶의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살던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관계를 떠나야 했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들의 신앙을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저 사람들의 삶의 중심엔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밖에는 그들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은 환난으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입증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지와 같아요. 우리가 산성인지 알칼리 용액인지 시험할 때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시험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환경.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 도망가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입증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들은 믿음 때문에 잘 살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잘 살기를 기대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잘 살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매맞아야 했고, 믿음 때문에 욕먹어야 했고,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오히려 훨씬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얘기하면 신물이 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인생의 고난의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음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밤에 별이 더 빛나듯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욱더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에서 흔히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 닥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의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고 맙니다. 저 수지가 얼마나 큰지는 가뭄 때 비로소 알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고난의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삶의 상처를 주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상처가 나봐야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상처가 나도 그 속에 내가 가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누는 삶,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게 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먼 도시로 피해
달아난 사람들, 이민 온 사람들,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민 온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잖아요. 또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성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안전하게 그 도시에서 거할 곳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낯선 도시로 온 사람들의 최우선의 과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7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학자들은 이때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면 아직 어려울 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은 그 지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멀리 예루살렘에서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빈몸으로 도망치듯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인색해져요.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게 그게 전부인데 그거 놓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선 남을 돌아볼 여유를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들이 대외적으로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갓 태어난 교회입니다. 1년이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나누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디옥 교회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가 세워진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구제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교인들이 한 일은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를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인들이 서로의 필요를 발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눈에 띄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도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물건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 자기 것이 소중한 법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타인의 필요가 내 소유권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고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를 말할 뿐입니다. 성령 충만의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방언을 할 수 있고요. 영적인 환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더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더 깊은 단계에서 우리는 타인의 필요에 민감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성령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넘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넘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넘어선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아깝지 않게 느끼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처음 세상에 생겨났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구제였고, 안디옥 교회도 교회로서 처음 한 일이 구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성을 들여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유대의 장로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였다는 것이죠. 없는데 더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가난한데 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이타적이어야 하는데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성공하고 병이 낫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 자기를 위한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면서 다 자기를 위한 일들에 우리의 삶과 시간과 자원이 투입된다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가난했지만 더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족한 가운데서도 나누어야 합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선교하고 또 후원하는 사역을 하게 되지만 아직 목장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적으로 먼저 선교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몸담고 관계 맺고 헌신하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작지만 흘려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이 좀 있어요. 바라카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도 좀 다녀왔죠. 난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사역인데 그 일들이 점점 또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3개월 동안 공간을 허락해 준 느헤미야 센터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지체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고 돕고 후원하고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그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교회적으로 후원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비로소 빛을 발휘합니다. 인색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그의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다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우리도 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에 사랑이 많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너그럽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주는 행위입니다. 물질을 잘 나누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물질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왜 이렇게 헐벗었니? 좋은 옷 좀 입고 다녀.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성경은 그런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가난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한 자를 생각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없는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삶의 특징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어느 한 개인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얻어진 이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불러다오 요청한 이름도 아닙니다. 그 이름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관찰한 끝에 붙여준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를 쫓는 무리, 예수가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우리가 대표하는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증명하는 삶이 되고 증명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 더함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 없지만 그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이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넘어서는 그런 교회로 존재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도전과 또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낼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지속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놓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직장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더함교회가 이제 시작된 교회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곳을 향해 시선을 두는 그런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